오늘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땡스기빙 옆에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땡스기빙은 그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구라파에서 건너온 그분들이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땡스기빙을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 영국의 당시 신앙의 풍토는 원래 영국은 로마 캐토릭 교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때문에 로마 교회와 단절을 하고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하는 영국 교회를 국교회로 새로 만들고 그 나라의 수장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면서 성공회라는 특별한 교회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캐토릭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중적 갈등과 모순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면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복합한 사건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주 빠지면 벌금을 물 만큼 그렇게 제도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고 형벌을 받으니까 피난을 나가서 저 암스테르담이나 구라파의 다른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갔지만 거기서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결국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먼 곳이지만 자유롭게 신앙하고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새 땅을 찾아서 그분들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하면서 배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고 내려서도 추위가 극심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첫 해에 반이 죽고 반만 남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인디안들이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농사 짓는 방법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협력해서 이 이민자들과 피난민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사절이 결국 땡스기빙이 되어서 오늘까지 연관이 되어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큰 절기가 됩니다. 사실 한국을 떠난 우리는 구정, 신정, 추석 뭐 이런 것들 다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절이라는 큰 절기를 미국에서 지키는 것을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게 된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을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에 산다는 것이 감사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가야 되죠. 감사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교회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면서 온 식구들이 헤어졌다가도 땡스기빙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명절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절의 명절이 있다는 것이 아주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습니다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잘 나는 어디 속하는가 계산해 보시고 첫째, 감사절만 감사하는 사람. 터키도 있고 일도 안 하고 쉬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절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감사절에도 감사가 없어. 불평만 하고, 왜 감사절에는 못 이랬냐, 왜 너는 저랬냐, 그리고 모여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사절에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평생 감사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감사절이 지나도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면서 좋아도 감사하고 싫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대로 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절에는 더 감사해야 되고, 감사절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 된다. 사람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지옥 같지만 그 마음에 늘 감사가 있어서 거기를 천국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천국 같지만 그 마음이 감사가 없어서 늘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어서 감사가 없으므로 좋은 환경, 천국 같은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손주들을 잘 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손주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 인사 잘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사 잘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세 마디를 꼭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고 싶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꼬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가 꼭 붙잡고 안아줘. 그럼 놓아주세요. 그래. 그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놔주거든. 재밌어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사람은 인사해서 모든 분들에게 따뜻하게, 사람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사람의 일이다. 그리고 사람은 감사해야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감사해야 사람이지,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참 좋은 분, 그리고 정말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밥맛 없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예요? 감사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사람다운 거,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거, 사람이 사람으로 존경받으려면 작은 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이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 교회나 국가가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 된다. 이거는 아주 평범하고 쉬운데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배워야 될 중대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미국은 그렇게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역사가 깊은 나라도 아닙니다. 저 구라파에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 저 이태리나 스페인, 포르투갈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아닙니다. 저 아시아의 중국이나 한국처럼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그 역사는 그 감사절을 지내고 1960년에 이민을 와서, 피난민으로 와서 정착을 한 지 150년 만에, 식민지였으니까요, 영국의 식민지로 땅을 계약해서 빌려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시작한 정착민이었습니다.
세틀먼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면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날짜가 1776년 7월 4일이니까 그 76년은 지금 그렇게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1776년에 200년을 더하면 1976년이 됩니다. 제가 1977년에 뉴욕에 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전에 오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에 200주년을 겨우 넘긴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부터 24년 플러스 19년 2019년이니까 그래서 합치면 43년이 되니까 243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영 국가입니다.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경제력과 무시무시한 군사력과 인권과 민주주의의 본산지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세계의 거대한 힘을 가진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나라가 150년 만에 건국을 하고 그 건국한 지 243년밖에 안 된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중대한 핵심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청교도 신앙을 버려서 요즘은 벨르무고 자유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벨르무고 다해 뭐 동성연애라든지 무슨 뭐 낙태라든지 이런 많은 그런 신앙적인 하나님 없는 하나님 버리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감사하고 시작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미국도 감사의 나라, 그래서 그 감사하고 받은 것들을 감사하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실 물론 역사를 보면서 또 가슴 아픈 사건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역사에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초창기에 이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인디안들이 이 춥고 배고픈 그리고 아무것도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이 이민자들, 이 피난민, 이 정착민들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옥수수를 키우는 농사 짓는 방법, 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함께 정착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영토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 자기를 도와준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뺏고 그리고 수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인디안 선교,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알래스카나 여기 모홍크족이라든지 이 허드슨 강이나 매사추세츠나 카나다 국경 쪽에 있는 인디언들을 선교해 보면 그들 마음속에 그런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아픔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사실 개인이나 국가나 그 도와준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함께 잘
잘 살아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그분들을 함께 위로하는 선교의 새로운 비전도 젊은이들이 갖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이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같이 지내면서 그런 아픔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정말 이분들이 미국이 정착할 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거의 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죽은 사람을 살려주었다는 고마움도 그들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절이 끝나도 감사하고 왜 감사를 해야 되냐 하는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본질 아니면 감사의 근본, 어떤 걸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하박국이라고 합니다. 누가 쉽게 잊어버릴까봐 호박국이라고 말도 하는데 하여튼 영어로는 하박국,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좀 성격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글 첫 번째 1장부터 시작해서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왜 감사가 없어졌나? 감사가 없어지려면 뭐 때문에 감사가 없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불평, 영어로는 first complaint. complain이라는 거 뭐란 말이에요? 왜 그래? how, 뭐 why, 뭐 그런 말인데 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불평이 있었는데 첫째, 기도의 응답이 늦은 것에 대한 불평. 이렇게 썼습니다. 하박국이 how long, how, 얼마나 오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며 그러니까 왜 안 들으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안 듣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 응답이 늦거나 혹은 자기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게 첫 번째 불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일을 보게 하십니까? Why do you make me look at injustice? 불의한 것을 보게 해, 왜 이런 걸 내 눈에 나타나게 하십니까? 왜 이걸 그냥 두십니까? 안 보게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사라지게 하든지 없어지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보입니까? 보이게 합니까? Why do you tolerate wrong? 잘못된 걸 왜 받아주십니까? 왜 이거를 그냥 놔두십니까? 하는 게 두 번째 second complaint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이십니다.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따지는 거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못 보시는 분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놔두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이게 컴플레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벨르무고 다 봅니다. 별 사람 다 봐요. 별일 다 봐. 그것들이 이해 못해. 기도한 대로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 별로 일 다 많고 정말 별 사람 다 많고 별것 다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래. 네,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난 저 사람은 좀 벼락 맞았으면 좋은데 왜? 근데 왜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이게 불평이야. 어떤 할아버지 보고 한국에 나이 많아서 아마 95세 100세 된 할아버지 보고 아나운서가 어떻게 건강을 그렇게 유지하고 장수하냐 이런 것처럼 물어보다가 한 번은 할아버지 이렇게 사시면서 미운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욕하고 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랬더니 왜 없었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면 그냥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답은 그게 아니고 많이 있었어.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놔뒀더니 죽었어 다. 그 할아버지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놔뒀더니 다 죽었대. 아무튼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아. 그런 일도 많고 별일 다 많아. 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날부터 감사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지고, 그런 일들 때문에 묶여서 일생의 감사가 없어지면 사막처럼 메마르고 갈등과 메마름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하여튼 이 하박국 선지자는 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놓고 2장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서가지고 높은 데 서서 하나님,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질문했는데 할 말 없으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 거 맞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삼켜도 가만히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거 꼴 못 보시는 분이니까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안 처리하시는 거 하나님 책임이고, 지금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거 할 말 없으시지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서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2장 3절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묵시는, 다 같이 한번 읽자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For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약속된, 지정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It speaks of the end. 마지막을 반드시 올 것이고, will not prove false thought it.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 잘못한 일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정한 시간이 있어서 그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테니까 시간이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리고 지체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보라, 그 마음에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남은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성경에 그러므로 이후의 삶은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네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을 위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 그러면 그분이 정한 시간에 정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더디지 않고 그분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남을 보고 시험 들거나 내가 넘어지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 질문의 우문의 현답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대답을 받고 그 후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바벨론과 저 에집트와 그 세계사 아주 강대국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우왕좌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 정한 시간에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에 역사를 심판하시고 제도를 심판하시고 국가를 심판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 소문을 들어 놀랐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급하긴 급한가 봐, 성격이.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 한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수년 내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사람이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수년 내에 뭐라 그랬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런 날을 빨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도 remember mercy, 우리에게 약속하신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어주신 본문이 나오는데 17장 18장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걸리거나, 그리고 불의한 다 별모 일 때문에 내가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게 다 나쁘고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화과나무도 많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있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있고 밭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양도 있고 외양간에 소도 있고 차고에 차도 있고 냉장고에 가득히
음식이 있는데도 왜 하면은 근데도 뭐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갈 것이냐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제니까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또 풍성하니까 감사하고 이런 게 넉넉하니까 감사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근본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 그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자비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얼마 전에 누가 이런 것저런 거 많이 보내주셔서 어떤 때는 참 감동적인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누가 보내주신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 한국 얘기죠. 한국에서 이 재판정에 한 소녀가 묶여서 끌려왔습니다. 방청석에는 홀어머니로 그 아이 딸을 키운 18세인가 19세 되는 아이인데 그를 홀로 키운 엄마가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벌써 17번인가 18번 범죄를 저질러 훔치기도 하고 폭력도 쓰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잡혀왔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훔쳐 도망가다 붙잡혀서 잡혀왔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잡혀왔으니 이제는 더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마음이 무겁고 그 엄마는 더 조마조마하게 법정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소녀의 기록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소녀를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말을 따라하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따라했지만 소리가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추악하고 범죄자고 중범죄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자기 모습을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라고 할 때 그게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판사는 그에게 중형 대신에 형 집행 정지를 선언하고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면서 설명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닐 때 우수한 성적을 냈고 모범생이었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들에게, 못된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저는 인생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을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수갑을 풀어주고 양손을 잡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리고 저를 격려해서 어머니 품에 보냈다는 감동적인 얘기, 실화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분이 남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관심으로 딸을 볼 때 얘는 가해자가 되기 전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뼈아프게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이를 보니까 이 애는 피해자지 가해자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자식에게만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행한, 이 소녀가 행한 일들을 보면 구제불능이고 다시는 소망이 없고 이 사람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쟤는 피해자라고 늘 그를 감싸고 그를 치료하고 돌보며 그를 세우려고 애쓰는 어머니의 심정을 그는, 판사는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 많이 들었죠. 그런 훌륭한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들을 몽둥이를 들어서 회초리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 그죠? 요즘 회초리가 없어졌어. 회초리라는 거 집집마다 놔도 잘못하면 때리죠. 종아리 때리고 손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때리는데 어떤 훌륭한 부모는 애들을 때리기 전에 애들에게 매를 주고 나를 때리라, 부모가 나를 먼저 때리라고 합니다. 왜냐?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이렇게 실수한 거야.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아이들이 때리고 그리고 너도 맞아라. 참 훌륭한 그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해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피해자로 보시면서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 그 범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그 매를 맞고 창을 맞으며 피 흘리시면서 스스로 자기가 우리의 걸 담당하시면,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를 세워주셔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을 만들어 주시며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도 안에 있습니다. 옷장에 옷이 없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피해자로 보시고 우리를 세워서 일으켜 주셔서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려고 애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감격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야 될 텐데, 이게 감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긍휼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셔서, 아니 10번 아니 100번 아니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피차에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경과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소녀의 얘기를 들으며 꼭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참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 속에서 감사의 본질, 감사의 근본, 감사의 근본적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은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거역하거나 배신하거나 돌아서서 이걸 잊어버리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가 없어져서 그리고 감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큰일 날 일들 많아. 근데 제일 큰 일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하늘에 깨다 자식 것처럼 여러분 것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한 감사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